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랴바의 바다, 곧 사해로 들어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새겨지고 그 말씀이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서 라합의 고백을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정말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강력한 적들을 만났는데 시혼과 옥과 같은 그런 왕들을 무찔러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셨죠. 우리가 그 고백을 그냥 예사롭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종결하고 그리고 새 땅에서의 역사를 지금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런 전환 시기에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새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겠죠. 우리가 이제 무언가 하나를 국가적으로 극복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새로 뽑혔거나 그러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향후 미래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게 가장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큰 그런 우리의 관심사이고 또 초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럼 분명히 광야에서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그 펼쳐질 삶 속에서 그들이 들었던 서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렐루드. 그게 바로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출애굽 시켜주시니까 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시니까 그냥 지킴을 받았죠. 그리고 또 싸우니까 이기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들의 발걸음을 옮겨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인 여인이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앞으로 너희들 참 기대되겠다. 하는 그런 암시하는 말로써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역사를 열어주는 서곡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야 해요. 근데 이 강을 건너는 그 사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 그 강을 건너는 그 과정에서의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단강 도강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교훈도 또 같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단강 도강과 언약궤라는 그런 주제를 이제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는 추수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추수 시기에는 이제 보통 때보다 강물의 깊이와 넓이가 이렇게 더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강물 수심도 한 3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깊은 곳이. 그리고 폭도 한 31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강이 딱 눈앞에 있는데 우리 보면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큰 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다 건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너야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건너가야 합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신 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맹세까지 하신 땅이라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강렬한데, 그런데 이 강을,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하나님 참 짓궂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맹세하신 땅은 빤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장애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번번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래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또 우리가 그 축복을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런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볼 때면 더 실망스럽죠. 나같이 이런 누추하고 정말 경박하고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이런 나를 무슨 사랑의 장애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건너갈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을 앞두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랬다라는 말이 여호수아에서는 나오지 않죠? 근데 이 비슷한 사례로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딱 마주쳤을 때 그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세대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와 너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까요? 그들이 지금 모시기로 작정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3절 4절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이렇게 수레에 싣거나 그러면 안 되고 꼭 어깨에 이렇게 매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머물렀던 진을 정리하고 그리고 철수하고 그리고 이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 간의 거리가 한 2000보 정도 띄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0보 정도면은 한 800m 정도 됩니다. 800m 상당히 긴 거리죠. 근데 왜 이렇게 멀리 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렇게 앞세우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따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만일 이들이 너무 가까이 그 제사장들 가까이 가서 붙어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군집해 있으면은 뒤에 따라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넓게 확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강을 딱 이렇게 하는 것을,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뒤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 뒤따라서 이렇게 도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뭔가 확실하시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몇 사람만 딱 숨겨서 보여주시고 나한테 했지,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결케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궤라는 말이 3장에서 총 11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언약궤가 앞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건너기 전에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완전히 건너는 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이제 마른 땅에 딱 세워져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강 한 복판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강하는데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유업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유업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그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수고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길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동기부여와 또 거기에 대한 의욕과 결단과 그리고 순종해 갈 때 필요한 그런 우리의 능력 필요한데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업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구주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받는 그 구원의 때에는 우리의 협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을 만하신 분입니다.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에 불과해요. 불가하다고 말하면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들리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앞으로 그 다음 믿음의 단계에서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 믿음은 훨씬 더 우리에게서 많은 순종과 그리고 수고를 요구합니다. 인내도 요구하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두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인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인도받지도 않고 언약궤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을 헤쳐나갑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순응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같이 동행하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것이 언약궤가 주는 의미입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요소를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결케 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성결이라든지 또는 뭐 거룩이라든지 또는 뭐 의탁, 내려놓음 이런 말들은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이런 단어가 실제로 주는 의미들을 잘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 성도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 또 뭐 하나님의 성결,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내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로도 사용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피상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서 좀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게 맞는 거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기독교인이 뭐 저래 뭐 저렇게 뭐 구질구질해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내가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거지라고 그럼 믿으면서 그렇게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헤쳐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라라는 말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죄를 처리하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죄를 처리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 죄가 처리가 되면은 바르게 처리가 되면 어떤 일이 따라오냐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죄는 항상 그래요. 죄의 제1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 듣고서도 못 들은 척하게 하고 그래서 성결케 하라라는 말은 자기 죄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해요. 죄를 보아야 된다는 말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보면서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죄를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처리. 그러면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죄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죄 아니야? 나 오늘 죄 안 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구체적인 죄를 보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진짜 치명적인 죄였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안에서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의 그런 죄를 보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봐야죠, 자기를. 우리가 보세요. 이제 하수처리장에 갔습니다. 분명히 이 하수에는 오염시키는 물질이 들어있고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거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그냥 락스를 갖다가 들이붓는다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좋다고 하는 뭐 여과기를 갖다가 댄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처리가 됩니까? 아니죠.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오염시키는 물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눈으로도 혼탁해 보이는 것 그것이 혼탁해 보여도 정수일 수 있습니다. 꼭 더러워 보인다고만 해서 나쁜 물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혼탁한 물은 더러운 물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결케 하라라는 말은 그냥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이었었어요.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재물을 갖다 드리고 이런 행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못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내 안에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셔야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또 이것이 제거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또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의 변화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도 죄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치시기를 원하고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펼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그거를 펼치시고자 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을 치우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성결케 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결케 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내가 과연 성결의 과정을 잘 거쳐왔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주님과 아주 따뜻한 교제 속에 누림이 있는가. 주님과 교통하는 정서가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런 것이 깜깜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와 또 교제와 또 정서를 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대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나는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더 성경도 보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주님은 당신이 주시겠다라는 그 유업의 상을 우리 안에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그 부정적인 그 가운데에서는 유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좀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인데요. 성가대 찬양 오늘 온전한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15절 후반부 16절에 보면 과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강에 닿게 하였더니 요단 물이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땅에 이제 강에 바닥이 보이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만약에 뭐 1년에 한 번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가면 되지 하면서도 그 때가 되어서 건널 때 막상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두렵겠죠? 땅이 말랐다고 뭐 요단강을 갔다 왔다리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재미로. 언제 넘칠지 모르는데.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을 벌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납니까? 하고 묻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물음에 속지 않으세요. 또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믿을 사람 따라와 이러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분명하세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구약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아요.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땐 한 번 보여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요단강이 안 갈라집니까? 뭐 이런 질문하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는데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 제사장들이 함께 공유했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온 백성들이 또한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동일한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각각 나름대로의 믿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배우고 따르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공유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의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자 하는 백성들이 또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에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이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예수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 Jesus,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헬라말로 바꾸면 예수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본받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았던 것처럼요. 자,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 그 굉장히 중요한 기둥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 아신 뜻을 기도로 또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줄기죠. 그죠? 아주 주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창시하셨다고요? 믿음을 시작하셨다라고요. 그 다음에 완성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삶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서 끝의 지점에 가서 믿음이 가져오는 그 축복을 받고 향유하고 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대로 사시고 나중에 믿음의 그 선물, 영광스러운 완성된 그 모습으로 서실 수 있었던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너무나 옳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 새 생명의 자격이 있어. 충분해. 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떠나셨던 영을 죽으신 시신에 임하게 하셔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올바르게 시작하셔서 잘 믿음의 삶으로 당신의 삶을 순종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받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믿음에도 개성이 있고 뭐 다른 내용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건,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뭐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또 확증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줄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우리가 따를 수 있죠. 그죠?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첫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구원받는 순간의 믿음과는 조금 좀 차원을 다르게 해서,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신자가 성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뚜렷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또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다 여기에 지금 한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마침내 유업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땅의 초입에, 유업의 땅의 초입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여리고성, 아이성, 이제 정복해야 할 성들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죠. 이들에게 유업의 세계는 넓고 크고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때마다, 이 모든 유업을 쟁취하는 순간마다 이들에게는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분 말씀과 정신을 배우고 따르겠다라는 결단.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모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나님, 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다.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시면 다른 사람의 설명을 좀 들으셔도 됩니다. 참고서적 보셔도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유업의 상을 쟁취하고 얻는 그런 과정에서의 믿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을 공유한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요단강은 찬송가 가사에서처럼 죽을 때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찬송은 장례식 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유업의 땅을 우리 죽은 다음에만 주시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그때 불러도 무방해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의 땅은 오늘 내게 열려 있어요. 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과 같은 그런 사건이나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했던 그 믿음으로 배워서 한 걸음씩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업의 길로 전환시켜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 반전시켜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업의 세계에 한 발을 힘차게 내딛는, 믿음으로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또한 용기와 또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믿음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그리고 어렵게 창출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따르는 그 속에 모든 그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요단강 한 걸음 내딛어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유업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